금이 가고 깨어진 오래된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요, 몇 개의 항아리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이 깨어지고 오래된 항아리보다 비교적 온전한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웬일인지 이 깨어지고 오래된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물 깃는데 여전히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지고 오래된 물 항아리를 주인은 버리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한편으로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께 피해를 끼치는구나. 주인님이 어렵게 물을 떠온 물인데 나의 깨어진 이 틈으로 다 새어져 나가버린 데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니. 주인은 이 깨어지고 오래된 항아리가 어떤 쓸모가 있었기에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항아리를 갖고 물을 깃는데 사용을 했을까요? 깨어지고 오래된 항아리를 애써 사용하려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그 날은 다름 아닌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그 조선의 땅, 그 땅을 밟은 그 첫 소회를 적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심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1885년 부활절 이 아침에 제물포 항구를 통하여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 이 조선의 땅은 채우고 싶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오래되고 깨어진 물 항아리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결코 이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이 땅을 채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깨어지고 오래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 주변 디베라라는 도시에서부터, 마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베라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도착할 곳은, 그 지점은 바로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디베라에서 벳세다는 한 대각선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이 디베라에서 벳세다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뱃길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뱃길로 가면 한 6.4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인도권역에서 남태령역까지가 한 6.4km가 됩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만약에 배가 부족하여서 또한 배를 탈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해안선을 따라서 둘러 벳세다로 향해 가야만 됩니다. 그 거리는 한 14km 정도예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인도권역에서 한 용산역까지 되는 거리로 꽤 긴 거리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나 생각이 듭니다. 평안교회에 올 때 또 예배를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곡히 필요합니다. 깨어지고 오래된 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나서서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무리들이 은혜로 감격하여 부흥할 날만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건넨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디베랴에서 벳세다로 가는 그 거리가 만만치 않기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거리를 걷고 걸으면 걸을수록 배고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열정은 가득했고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배고픔이 만든 그 작은 구멍으로 무리들이 다 흩어질 위기에 놓여인 거예요. 이처럼 위기는 생각보다 사소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지 못한 갈등, 생각지 못한 상처 때문에 모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해결의 핵심은 음식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 빌립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으로 무엇을 조금 받게 한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 걷어들여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부족하다는 뜻인지, 각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줘서 사람들이 떡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뜻인지, 이 구절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새 번역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입니다. 이 사람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픔을 약간 해결해 줄 수 있는 간식 정도라도 주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한 대답의 요점은, 주님,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건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6만 5천 원 정도라고 해요. 사람마다 또 뭐 업체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것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200데나리온이 얼만큼 될까? 오늘날 기준으로 한 3,30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보았습니다. 채워줘야겠다는 문제가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참 허물을 느낍니다. 내가 이처럼 약한 존재였다니. 바로 그러한 허무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겪게 되는 큰 아픔 중 하나가 아닐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충청도에서 경상도에 신앙이 전혀 없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도분들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상도 남자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경상도에서 오셔서 그렇게 묵뚝뚝하시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말투가 완전 경상도는 아니잖아요.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 말은 완전 경상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라서 충청도의 그런 좀 느린 억양, 그리고 서울에서 좀 살면서 이게 뒤섞여 가지고 정체불명의 억양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노드 선교사님처럼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뚝 떼어서 옮겨 놓은 듯한 이 어머니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줬던 것은 이모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하면서 또 홀로 이 가정을 신앙으로 붙드는 것이 어려울 때면 이모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신앙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모 할머니께서 새벽 기도에 오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참 많이 슬퍼하셨어요. 참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깨어지고 오래된 항아리에 물을 채워줘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배고픔과 아픔을 보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배고픔은 바로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다른 여타의 허기와 배고픔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채워갈 수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허, 이 영적인 외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한 빈 가슴이 가장 무서운 것이며 그 공허와 배고픔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배고픔, 그 갈증으로 인해 생긴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계신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육적인 부족과 배고픔을 경험할 뿐더러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 그 배고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채워준다, 내가 너의 부족을 채워주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요, 무리 중에 한 명의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안드레는 혹시나 그것으로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런 생각의 뒤에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으로는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대답의 내용은 비록 조금은 달랐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인생에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보인 두 제자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 아셨을 거예요. 분명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문제를 고치기 원했다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스펀지처럼 흡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광고하신 거예요. 자, 봐라, 우리의 배고픔이 있다. 너희들이 가진 것, 이 하나이가 가진 것으로도 이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 어떡할래? 주님께서는 잘 아셨어요.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무리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은혜로 채워주며 살아가야 될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일까요? 그들의 말의 언변을 훈련시키는 일일까요? 주님께서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육적인 영적인 배고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세요.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광고하신 진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의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를 발견한 이 안드레의 보고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앉으라. 자리에 앉으십니다. 앉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으신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가져 축사하셨어요. 그러므로 무리를 앉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축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5,000명 더 인상되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5개의 떡덩이, 또 한 손에는 2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앉은 무리 앞에 홀로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축사를 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 200다레논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지만 이것으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홀로 우뚝 서셔서 보란 듯이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먹여줄 것이다. 이 답을 이 축사를 통하여서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축사는요,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주님이 마치 한 영화를 감독하는 감독처럼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마을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배고픔을 가진 무리들과 그것을 채워주고 싶지만 채워줄 수 없는 제자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지고 있었던 무명의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5개의 떡동이와 물고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제목의 영화를,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계 사항에 직면할 때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깨어진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와 나의 힘으로 벅찬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아이가 가져왔던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더 되는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립이 환산했던 그 금액대로 환산해 보면요, 0.0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주님께서는 0.01%의 가능성으로 불가능했던 99.99%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 또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깨어진 하레와 같은 인생의 부족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한계에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주님의 일을 채워갈 수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깨어지고 오래된 물 항아리와 같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한계에 부딪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깨어진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지금은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한계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채워주심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한계의 상에 마주쳤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 부족을 채워주시어서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족을 풍족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쓰셨던 방법인 오병이어에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러 달아가진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었다면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지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양 또한 한 명에게는 적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한 음식의 양입니다. 하나에게는 충분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면 마음속에 이러한 걱정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까? 이 작은 것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드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병이어는요, 많은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에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이가 가지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최소한의 가능성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먹고 배불리 남길 만한 양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디것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한 명의 배고픔이라도 잠깐이라도 달래주려면 200다레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보고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하나이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여서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넉넉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은 한 문명의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 그곳에 있는 전부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한 사람이 드린 큰 물질로, 큰 헌금으로, 큰 헌신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가 드린 작은 헌금과 헌신과 섬김으로 오늘날에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움직여지고 수많은 필요들이 채워졌는가? 그때마다 한 무명의 성도가 드린 이름 없는 기도, 그 헌신, 그 섬김으로 채워져서 이 교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부족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풍족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병이어는 무리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음식의 양이에요. 그에 비해 떡 5개와 물고기를 이 아이가 먹었을 때 느껴질 배고픔은 확실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드리지 않는 게 맞아요.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것은 순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 이곳에 매여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가능성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전하게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많은 부족과 깨어짐을 해결시켜주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만을 바라보지 말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에 움켜져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던 이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이고 어떻게 무리들이 가진 배고픔과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작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려진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소한 기도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으며 여전히 살아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가졌는지 어떠한 것을 못 가졌는지에 매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항아리 이야기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깨어진 항아리는 나의 이 깨어짐 때문에 주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깨어지고 오래되어서 그 깨어진 틈으로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리는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항아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았나요? 저는 별 소용이 없는데요. 주인은 그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길에 다다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아라. 그제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묻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이토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메마른 산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깨어진 항아리가 채운 것은 메마른 곳에 피어난 꽃들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상태를 쉽게 오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깨어지고 오래된 물 항아리와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것을 맡겨드릴 때 비록 도적것없고 너무나 영하게 보이는 한 명의 영혼을 통하여서 메마른 땅에 꽃들을 피우는데 사용하실 살아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매여서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편으로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온전한 영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깨어진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채울 수 없는 부족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신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채울 수 없는 부족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나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사용하십니다. 오늘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나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요. 주님께서 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자.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얻게 된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상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부족과 힘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믿고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구나. 앞으로도 내가 이러한 상을 만날 때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 이것들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맡겨드리자. 이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을 풍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생길 때마다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부족을 채우는 신앙의 노하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아이가 드렸던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고픔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양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드린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 사건과 이 내용들이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워줄 수 없는 깨어진 상을 만날 때마다 오병이어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던 것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이것들이 충분할지 부족할지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쓰심에 기뻐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